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살리 기도원 이제 오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원 집회를 가도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분들, 오신 그분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게 마음에 주신 감동을 쫓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월 1일 저녁 집회, 신년 성회 집회, 최고의 피크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하면은 거기는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복도에 앉고 스티로폼을 꺼집어내놓고 가져와서 앉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성전이 올해 1월 1일 날 저녁 집회를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성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이쯤 되면은 막 보따리 사가지고 기도원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은 그 큰 성전 바닥도 안 채워진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도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얘기 안 합니다. 더더욱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참 괜찮았어요. 필요하면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기도원 원장님을 잠깐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원장님실에 원로 목사님 한 분하고 기도원 총무 목사님하고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기분 나쁜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 기도하냐고, 요즘 젊은 목사들 금식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를 생각해 봐서 내가 젊은 목사인가 늙은 목사인가. 젊은 목사면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늙은 목사면은 그래도 지난날 금식도 하고 기도했다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젊은 목사예요, 늙은 목사예요? 애매하죠 말하기가. 젊은 목사라니까 저거는 금식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 속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늙은 목사라 하니까 젊디 젊은 이마가 탱글탱글탱글한데 여러분 저 이마가 탱글탱글해졌잖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마가 탱글탱글탱글해집니다. 누가 제보고 며칠 사이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갑자기 젊어지셨다고, 10년은 젊어져 보인다고. 이유는 묻지 마세요. 어쨌든 이마가 탱글탱글탱글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누가 저보고 손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젊은 목사라고 얘기하려니까 또 이거 그렇고, 늙은 목사라 하려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 그 원로 목사님이요 정말 마음에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훌륭한 강사님도 얘기하고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도 얘기하고 뭔 얘기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필요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저 같은 목사도 기도에 대한 설교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은요, 요즘은 누가 저보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제발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 영적으로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다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방전된 것 같으니 목사님 안식년은 못 가더라도 안식월이라고 해서 한 달만이라도 목사님 맘대로 좀 돌아다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 달쯤 기도원 가서 금식도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어쨌든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오기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꼭 최소한 열흘에서 많게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뭐 제가 기도원 집회는 거의 뭐 매주 어떨 때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 집회를 갈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분기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주간 집회를 기도원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매주 기도원 금요철화를 40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원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것도 나는 다른 사람이 찬양을 불러주면 은혜가 안 돼. 제가 찬양 인도를 30분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도 없어.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기도원 집회를 주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기다등등. 자, 오늘 오전에 아니고 오후에 우리 북부 노인복지관에 전반기 5개월 동안 프로그램 결산을 하면서 오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 이야, 우리 할매 할배들 진짜 멋있더라고. 다양하게 했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탱고인가 그거? 막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뭐 난타도 하고, 한 절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사고 한 절반은 외부 분들인데, 막 그 노인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저는 목사라고 인사도 안 했는데 노인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할매들이 여기 목사구나, 저 인간이 목사구나, 목사님이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관장님이 이런 것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 목사란 얘기를 인사말 속에 아마 한 10번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분이 저 대신에 젓가락 들고 고구마를 자꾸 찔러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꾸 찔러주는 거야. 할매들 귀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 할배들 귀에.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쉬고 계시는 할매도 오셨고, 그래서 이 할배를 꼭 끌어안았잖아요. 꼭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주일날 빨리 교회 오세요 하고, 나중에 끝마치고 난 다음에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돌아온 주일날 한번 봐요. 몇 분이 오실 거예요. 아주 젊고 이쁜 분도 있고, 여기 라이벌 생길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어이구, 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오늘 북부 노인복지관을 보고 기도원을 보고 나니까 이건 너무 극과 극이야. 노인복지관에 오늘 환영사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러 나가가지고, 제가 인사는 한 30초 간단하게 하고요, 그거 있잖아요, 송혜 할아버지하고 유진아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였죠? 아버지와 딸. 그걸 제가 또 한번 어떻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배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우리 그저께 수요일날 봤잖아요. 수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 손해 봤다.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이 노래가 진짜 좋아.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넣어놓고 혼자서 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어떻게 방송실 가능해요? 우리 방송실은 말 나오기가 무섭게, 내가 사전에 예약한 것도 아니야. 말 나오기가 무섭게 준비해. 그래 또 한 번 봐요. 뭐까지 오늘 밤 새워서 해도 괜찮으니까 4분 정도 걸릴 거예요. 4분 한번 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선생님 송혜 선생님의 노래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땐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 아침이 산까지가 너가 왔다고 알려주었지. 너만 보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고 힘든 세상을 헤엄칠 수 있었지. 공든탑을 쌓듯이 소중하게 키워온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징검다리 놓듯이 아낌없이 놓아온 내 사랑을 꼭 안고 살아라. 내가 시집 가던 날 아쉽고도 기쁜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다. 사랑한다 예쁜 내 딸아.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사랑을 가슴에 담고서 이 노래만 나오면은, 끝나고 나와서 보면은 몇 분이 울고 계신다는 거. 누가 2절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아버지와 아들. 딸만 나오니까 이 아들이 조금 덜해요. 어쨌든 한국의 중심, 한국 교회의 중심, 이 민족의 중심, 기도였습니다. 그건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문화, 시스템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충분히 노년에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어르신들이 기도원으로 아니면은 성전으로 이렇게 기도하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일주일 노인복지관에 와 계셔도 지겹지 아니할 만큼 행복할 만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점점 갈수록 점점 더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그러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하니까, 저분이 저 성도가 그러하니까 여기에 기준을 맞춘다면 우리는 점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밤 이 기도회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반드시 오늘 밤에 그냥 왔다 가는 기도 말고 말입니다. 특별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밤에 우리 두 가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도에 부을 받읍시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으로 왔던 말씀이 서대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안 하셔도 됩니다.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그들, 목이 굳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돌을 던집니다.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딱 두 마디 하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한 가지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참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서대반 집사는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자니라, 잤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서대반 집사를 성경은 큰 틀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볼 때에는 서대반 집사를 죽었다, 끝, 이것이 아니고 잠잔다, 뭐요? 잔다, 오늘 밤에 잠들었다, 내일은 대답 좀 해보소, 내일은 깨어난다. 이처럼 서대반 집사는 잠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옷을 벗어 던질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가는 과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로 말미암은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가 잠들고 여기에 사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오히려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대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돌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인 삶이 억울한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거 없으세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처럼 이런 억울함이 없냐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는 열린 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의 영광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돌 날라오는 것이 더 이상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합니다. 주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 돌 던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속에 대사도 핍박자 사울이 마음의 감동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대사도로 시험을 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수평선에 날라온 돌 때문에 큰 소리를 쳤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잔이라가 아니라 죽었다 끝 이렇게. 근데 주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의 삶을 성경은 그만큼, 이 땅의 육신의 삶은 그만큼으로 끝나지만 그의 삶을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그리고 한 사람을 깨웁니다. 사울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사도가 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날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부정한 백성 속에 내 입술이 부정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오늘 저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와 앉아 있다고 해서 물론 좋아요. 목사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오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안 나온 장로님 보고 아유 어느 장로님도 오셨는데 어느 집사님도 오셨는데 권사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 밤 기도의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봅시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온 이 자체가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이 밤 기도에 왔다, 나는 기도에 왔어, 금요 기도에 갔다 왔어,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기도 안 하는 그 사람, 아니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이는요 율법이 되어서 오히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면은 나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볼 때에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그냥 그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위기가 왔구나, 성전에 기도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신을 보고 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때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명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말입니까? 잠들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지식의 눈을 열고 지식의 귀를 열고 지식의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것으로 고쳐 살까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이 황폐할 겁니까? 언제까지?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쉽게 말할게요, 잘 들으세요, 쫄딱 망할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주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면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환경은 열심히 아니면 부모들이 물려준 거 어떤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바닥 황폐해져서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했지만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심어놓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거루터기입니다. 이 거루터기,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우리의 신앙,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이거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내 안에 심어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먼저 주셨다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거루터기요. 이 거루터기 축복,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도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 백성들을 볼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 비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낭성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절로 3절. 7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아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베기도록 그들 가운데 불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불이 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한에 김영철이하고 폼페이인가요? 미국 두 사람이 만남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불이 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내려지면, 이 불이 있으면요,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정결하게 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줍니다. 이 불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모세가 만났고, 엘리야가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모세는 40년 바로의 궁,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엘리야는 3년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전하고 이후에 죽을 고생하는 그의 시련의 삶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도의 불 이제 고생 끝 하나님의 응답 불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이런 불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초라한 것 때문에 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6장이 바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6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볼까요? 40절부터 42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봉헌식을 마치면서 봉헌 기도 속에 자 40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서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자 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솔로몬은 물론 아버지 다윗 때 다 준비되어진 것이지만 이 아버지가 다 하는 게 싫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전 정권이 하던 것 좋은 것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건 고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는 원래 그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정치인들은 꼬라지가 그 꼬라지예요. 자기가 안 한 거는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홍천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천의 아름다운 게 주변에 길 그거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허허 벌판에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니까요 들어가는 길이 없어. 퍽 하면은 여러분 이거 뭡니까 말뚝 박아놓고 쇠사슬 쳐놓고 못 들어가게 내 땅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트랙터 갖다 막아놓고요 먼지 난다고요 막 온갖 잡욕을 다 먹고요 수년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 길 주세요. 길 주세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입술에 말로 하나님 이 길은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이 길은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이 길은 이렇게 나게 해주셨던 그 길이 지금 다 났다는 거 아세요?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 아내 보고 사모님 그 기도하면은요 저 식당 주인이 들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 앞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닭갈비인가? 아니야 닭갈비 하루숯불갈비 하루숯불 식당이요 정말 잘 지은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건축하고 난 이후에 남들은 그게 우리 교육관 짓는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식당이요 식당. 근데 거기에 길을 나게 해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당을 홍천군청에서 40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길 냈어요.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입니다. 홍천에 가면 홍천에도 동면이 있습니다. 여울고개라는 이 홍천에서 겨울이면 거기 막 얼음 빙판이에요. 이 성도님들 모시러 가려면요 그냥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룡산이 아니고 뭐더라? 오룡산? 구룡산? 오룡산? 여러분 그 높은 산을 터널을 뚫어버렸어.
별로 안 놀래네. 자기 그거 아니라고. 드러내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에서 교회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요, 몇백 미터 되는 길을 지금 가면은요, 아스팔트 길로 쫙 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44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 좀 하나 내주세요. 그런데 아래 위로 44번 국도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길 다 내놨어. 그 기도 한 대로 다 되었어. 그때 막 건축하고 난 이후에 제가 홍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회 설교를 그때 제가 아마 금식 33일째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니까요,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부활절하고 물론 상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기도원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딱 이 마음입니다. 야, 거기 다 내가 부활 얘기 안 해도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딱 두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는데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누구게 두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군수예요. 그 기도 설교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국회의원 그분이 저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그분이 건교위원장, 국회 건설교통 위원장이가 되니까요, 이분이 중앙에 가서 제 얘기를 듣고 홍천군청으로 15억을 내려보냈어요. 괜찮죠? 뭐 하라고? 교회 앞에 길 내라고. 땅 사는 비용 6억, 도로 만드는 비용 9억, 15억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군수가 그걸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연말 돼가지고 집행하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 이 똥덩어리 같은 인간.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돈을 내려보낸 것도 안 하냐고. 왜 안 했을까요? 자기 업적이 아니니까.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미안해요. 혹시 여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제발 부탁해요. 정치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정권이 아니면 앞에 사람 했던 좋은 것들은 이어가고, 아멘 좀 하소. 그리고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고쳐서 더 좋은 세상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거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성전을 건축할 걸 다 준비해놨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봉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린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침에 불이 임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다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기도에 불이 없는 프로그램은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제가 다음 주이면은 원로 목사님 추모 이제 3주기인가 2주기인가 이렇게 됩니다. 몇 주기죠, 정 목사님? 3주기.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목회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감동을 받으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이 없는 목사로 이렇게 보여질 텐데 어떡할까.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일만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선교하고 전도하고 길거리 청소하러 가고 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 아무것도 안 했나 보네요. 뭐 진중 침례식 하고 뭐 하고 그냥 정신없이 지금도 또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7월 20일 날 진중 침례식 간다고 돈 내라 그러지요. 또 뭐 선교관 올해 마지막. 여러분 선교관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한지 아세요? 이번에 6월 달에 그 필리핀 구성에 갔다가 이제 이틀을 아이타족을 갔는데요. 3층을 올려야 되는데 2층까지만 올렸더니 이게 지붕이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비가 방수가 안 돼가지고 2층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선교사님들도 모를 거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어떻게 목사가 쥐어짜서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어떻게 한 거 진짜 몰라요. 제가 한 소리 안 듣겠습니까? 별의별 잡소리 다 듣죠. 그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교관 1층, 2층, 올해 2018년도는 3층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선교가 가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숙박입니다. 숙박. 식사와 숙박인데 선교관을 지어놓으니까 우리 뭐 아이들 영어 연수 가도 거기서 언어 연수 좋지요. 뭐 선교 가도 좋지요. 다 좋잖아. 어쨌든 우리에게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성도님의 부담이잖아요. 홍영기 목사님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자해서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저는 그날 홍영기 목사님 집에 갔다가요 그냥 설교하다가 눈물이 빵 터져 버렸네요. 안전가옥이라고 가다가 보니까 집들이 다 좋은데 막 구석쟁이 들어가 보니까 이 집이 제일 못한 집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거기서 공부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뽀등등등등 되고 있는데요. 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이게 결코 편하지가 않았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은 누구의 주머니를 털었으라도 이 아이들 학교 바로 다닐 수 있도록 달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이 주머니 안 털는 줄 알고, 뭐 아멘 안 하면 주머니 안 털 줄 압니까 제가? 어쨌든 이 세 가지가요 올해 우리가 어떤 짊어지고 해야 될 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무대 가서 4,000명 진중 침례식 합니다. 선교관 3층 이제 완공합니다. 건축합니다. 끝납니다. 홍 목사님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우리 안에 뜨거움, 우리 안에 변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응답도 축복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기도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17절 봅니다. 6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뭐죠?
뭐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16절 봐요. 그 위에 16절,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이 집보다 크신 분이지만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이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큰 목소리로 읽어요. 20절 크게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깜빡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질병이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솔로몬이 앞에 드린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세요. 11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그의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을 징계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징계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요. 전쟁, 기근, 전염병. 혹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무슨 얘기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요. 혹 메뚜기들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기근입니다, 기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지금까지 앞에 6장에서 했던 기도에 총집약을 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 번째 뭐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우리 늘 다니던 그 길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떤 길 주셨어요? 고구마 찾는 길. 요즘 어떤 길 주셨어요? 고구마 찾는 길. 자, 첫 번째 젓가락. 이 졸다가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젓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다니던 그 길 말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새 길,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낮추고. 어떻게 해요?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24장로가 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 경배하다가 관을 벗어 드립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것은 이 관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혹 여기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인정받고 싶으려 했다. 나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이름이 내가 여러분, 우리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 속에 뭐 있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하나님은 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기타 등등. 자,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연애가 영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5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결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3부 예배 때 그날 우리 조정원 장로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조정원 장로님이 2부 예배를 마치시고 제 방을 두들겼어요. 이렇게 잘 걸음이 불편하셔요. 들어오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이 서셔서 잘못하면 넘어지실 것 같아. 이 어르신이 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서 계셔. 내가 얼마나 놀랄게요. 달려가서 장로님 기도받으러 오셨구나.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새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바로 걷고 있어. 장로님 얘가 요즘 뵈니까 뒤에서 보니까 장로님 잘 걸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주 불편하셔요. 아주 요즘 얼굴도 반쪽 되셨고요. 걸음걸이가 제가 봐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목사가 소망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님 잘 걸어 다니시던데. 그랬더니 그거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른 길을 가고 있냐고. 그 말에 제 가슴이 확 메어지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이 오셔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시니까, 안 하는 짓이라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까, 행동도 이상하네. 안 하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으니까 이분이 주님 나라 가려고 나한테 이별하러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얼마나 이런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우리 교육자들 카톡을 보냈습니다. 조중환 장로님 혼자 계시면 안 된다. 누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라고. 장로님 모시고 말하고.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하다 보니까 저기 중간에 앉아 계셔요. 설교를 끝나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했지만 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뭐 주일 예배면 어떻고 무슨 예배면 어떻습니까? 자, 오늘 성령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병약하신 분들, 우리 조중환 장로님 그런 설명을 하고, 조중환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 사람 관계가 불편하신 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런 분 일어나시라고. 눈을 감으시고 다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와우, 이렇게 점잖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너무 많이 일어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할 쯤에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발등이 퉁퉁 붓고 너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서 겨우 교회를 가서 옆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그랬잖아. 일어나고 기도한 그 순간 기도가 끝났는데 아픈 게 없어졌어.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나 좋던지요, 제게 전화하셨어. 그날 밤에, 그날 틀림없이 그분 말고 또 다른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혼자 받고, 응답은 혼자 받고,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도 또 그런 어떤 얘기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얼마나 좋던지 아들한테 전화했어.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고쳐주셨다. 아들아, 기도하자. 자,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했다면은, 내 생각대로 했더라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면은, 전에 하던 그 방법대로 했더라면은 그런 은혜는 없다. 성령님이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났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불을 내리신다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메카락 남지 않은 머리카락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표정이 지금 딱 두 명이 저놈의 설교는 오늘 언제 끝날고 걱정하지 마세요. 12시 전에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을. 말씀의 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 방망이로 반석을, 불방망이로 반석을 쳐서 부술 것 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인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굳은 반석 같은 그 마음이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아멘은 구석에 가서 하려고 진짜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불을 주셔서, 말씀에 불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 얘기예요. 사람 얘기한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 나요. 사람 얘기요? 시기질투, 불평, 원망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얘기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딱딱하게 돌덩이 같은 것을 다이아몬드처럼 땅땅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내리면은, 말씀에 불이 내리면은 그 굳었던 마음이 부셔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불을 내렸다 이보다도 야곱에게 환도뼈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변화, 인격의 불,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인격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해놓고 항상 또 다시 들어보는데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말을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못 쓸까? 왜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 인격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 시작할 때부터 눈 감으니까 눈 좀 뜨게 해보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뭐죠? 그 속에 긍휼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옆에 분 한번 사랑의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뭐죠? 인격입니다. 인격.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무슨 불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불은 어떤 불이죠? 복음입니다. 굿뉴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공의 하나님,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완성,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음, 굿뉴스. 예수님이 복음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불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지금까지 어떤 부흥회 때보다 더 은혜 받으셨죠? 가장 우리 삶의 믿음의 근간 뿌리가 되는 복음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이 있으면 뿌리가 복음의 불이 되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하고 제일 수지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 같이 시작. 맞죠?
제가 볼 때는 홍종대 장로님이야. 새벽 부흥회 이후에요. 새벽에도 양복 입고 나오고 저녁에도 양복 입고. 홍종대 장로님이 언제 금요철날 나오셨냐고. 부흥회 첫날 아멘 코러스 저기 노래하러 갔다가 그날 밤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은 혼자 오신 게 아니요, 직원들 데리고 왔어. 그 직원 중에는 예수 믿다가 쉬는 사람, 아마 이번 주일날 장로님 교회 안 나올까요? 나올겨.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불을 받으면은요,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불을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매일 이거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네 죽을 내 죽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주님은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될 사람이 날개는 그냥 날개를 쭉 늘어뜨려 가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이 더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 거죠. 우리 오늘 내 안에 우리 주님 모셔드립시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우리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 자, 네 가지 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두 번째 말씀의 불. 세 번째 인격의 불. 예수님 닮은 인격. 네 번째 복음의 불.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복음의 불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불. 복음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있죠? 인격의 변화, 인격의 불. 세 번째, 인격 속에 내 안에 뭐가 있죠? 말씀의 불. 네 번째, 성령의 불.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불이 붙었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대안이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열심히 살다가 이 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영적 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밤 기도 가운데 불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의 불로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주님처럼 주님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